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의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되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얻으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얻고자 할 때는 그냥 얻을 수는 없고 땀을 흘려서 또 좀 정성을 들여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지키고 갖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때때로 물도 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또 오해라는 잡초가 생겨날 때는 좀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좀 비법이란 것을 알고자 하면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귀한 것들은 얻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면 그리스 철학에서 이 말하는 것 같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에서 지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알미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마치 항해술과 같은 숙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모호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항해의 기술과 같은 것,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목적지를 찾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는 기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목숨을 지키게 해주는 기술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항해술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항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잊어버렸을 때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그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아야, 소리를 높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서 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크게 실패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의욕을 잊어버리시고 몇 달 동안 정말 손 놓고 이렇게 방황을 좀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직장이 있으셔서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먹고 사실 수는 있었는데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몇 시간씩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이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도하시게 되셨고 예배를 드리게 되셨고 하나님 믿고 다시 용기를 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다시금 재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경우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기도하는 시간들, 그것은 그분의 인생을 살린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믿음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은 귀를 기울여 듣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에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혜의 다른 이름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다른 것들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까?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오해를 피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하면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좋은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이렇게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잘 듣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1절 말씀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이야기고, 나의 계명을 간직한다는 말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간직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 이게 옳은 이야기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막 웃으시면서 그 얘기 하셨는데, 그동안 자기가 아들한테 늘 첫 번째였는데 아들이 애인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이제 만족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첫 번째 자리는 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치열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뀌게 될 상황을 또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하시고 수용하시는 그 모습이 참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귀 기울여 듣고 살피고 좋은 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좋은 선택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에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소원은 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른 이의 그 생각을 기울여 듣는 마음에 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은 들을 때에 좀 분별해서 그리고 가려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잠언에는 계속해서 지혜자의 길과 그 우매자의 길이 계속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나오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 또 비교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무엇이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은 길인지 좀 분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좀 분별력을 가지려면 좀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되던 것들도 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이 질문을 던지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 일인가? 10년 후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어느 쪽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느 쪽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길은 어느 쪽인가?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하여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딱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없이, 기도하는 시간 없이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그냥 상황에 휘둘리면서 결정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를 넘기는데 급급해서 이 상황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 앞에 조그만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상황이 전부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을 때에 가려 듣는 것,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 유혹이 참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유혹을 유혹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이 그럴듯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딸려가다 보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유혹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생긴 것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타난다면 아마 마귀 유혹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귀 유혹이 찾아올 때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데 유혹은 심지 않고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혹은 힘이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욥의 아내도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만일 아내의 말대로 했으면 모든 일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혹은 좁은 길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 넓은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하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워집니다. 이 악을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악에서 떠날 줄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든 선한 길,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거기서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옳고 바른 길을 알게 되고 인생의 법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것을 풀 때 공식을 알면 문제가 좀 어려워도 그 문제가 잘 풀리고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공의를 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세우신 옳고 바른 인생의 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 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게 하는 길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까? 공평함과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의 번역은 이 정의란 단어를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공평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정의를 알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어떤 사람이든 공평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정직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정직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직은 거짓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삶,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fair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복 주시는지 유심히 살피다 보면 상황에 따라 자기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음의 길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을 살피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정직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이 잘 되는 길을 찾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된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인생의 그 모습들 속에서 찾아낸
그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 있음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주시는 공평과 정의와 정직과 그 선한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며 빛된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지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한 밤 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